하나님 말씀 이사야 제10장입니다. 이사야 제10장 구약 성경 980쪽입니다. 이사야 제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남은 자라는 단어가 있지요.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남은 자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이 말을 전해 왔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심지어 자기 아들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람들이 이사야의 아들만 봐도 그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스알 야숲이란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죠. 아람 나라, 요즘 말하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아람 나라 왕 르신이라는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왕이 두 왕이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 나라를 치려고 올 때에 이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상당히 겁을 먹지요. 삼림이 흔들리듯이 벌벌 떨었다 그럽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스알 야숲의 아들과 같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스알 야숲의 아들을 이사야의 장남이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 가니까 이 아하스 왕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그렇게 떨지 말고 그렇게 겁이 나거들랑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 아하스 왕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서 징조를 구하겠느냐가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하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시면서 젊은 여자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그러니 왕께서 삼가 정용하고 조용하고 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권면을 하지요.
그 이사야가 그 왕에게 또 하는 말이 저 아람 나라 르신 왕과 또 저 이스라엘 베가 왕, 그 두 왕이 손을 잡고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두 왕이 그렇게 설치고 분노를 하고, 왜냐하면 1차 쳐들어와서 졌거든요. 그렇게 2차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씩씩거리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사람들을 아무리 분노하고 설쳐도 그들은 불이 다 꺼진 연기만 폴폴 나는 부지깽이 토막에 불과할 것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그 왕에게 보여줍니다. 스알 야수. 남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왜 이사야가 자기 아들까지 보여주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먼 나라의 큰 나라가 뭐 아람 나라, 뭐 아수르, 요즘 말하면 이라크인데요, 그 북동쪽에 있는 그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애굽, 이집트죠. 애굽을 찾아갑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아니면 또 아수르 나라에 가서 제발 우리 말 잘 들을 테니까 우리를 멸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싹싹 빕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저 주변에 강한 나라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리고 아무래도 저 큰 나라가 우리를 이겼으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쳐서 이긴 저 나라 신이 더 위대하지 않는가. 이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큰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친 그 큰 나라,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큰 나라가 와서 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오늘 말씀에 누구라 그러죠?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않고, 그 남은 자들의 말이죠.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신자지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러죠. 그날이 언제냐? 아수르, 저 아람 나라, 그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칠 때를 말합니다. 그 나라가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치러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아주 무시해버리고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의 그 해초리로, 막대기로, 몽둥이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그들이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10장 오늘 20절부터 봤는데 우리 전번에 10장 4절까지 봤잖아요. 10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금 성경을 많이 보더라도 설명을 조금씩 이래 듣고 성경 본문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할 정도로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혼자 읽고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이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 10장 5절 한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의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들고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 보고 화 있을진저 그러시죠. 왜?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스라엘만 치라고 하면 이스라엘만 쳐야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교만했어요. 분수에 넘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서 너 이스라엘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스라엘을 좀 쳐. 이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만 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다 쳐서 멸하려고 덤벼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보고 와 있을진저 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다. 7절을 보면 그의 뜻은,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뜻을 말하는 것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고 덤벼든다는 거야, 아수라 나라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온 나라에 이 아수르가 온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 나라를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내가 이스라엘만 치려고 했지 왜 엉뚱한 나라까지 다 쳐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자기 나라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다는 거야.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더 위대하다는 거야, 자기들 신이.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정복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아수르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해초리로 아수르를 들어서 썼는데,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엉뚱한 마음을 더 품고 교만해가지고 이게 너무 이 하나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게 설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 벌을 좀 줘야 되겠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나중에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하나님께서요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시온산은 이스라엘 유다를 말하는 거지, 예루살렘을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할 것이다. 그 교만한 것을 하나님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그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면서 이 아수르 나라가 모두 자기 힘으로 했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총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런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이스라엘 유다를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그거 다 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15절에 도끼가 말이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겠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교만하냐 이거지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그래. 내보다 더 앞서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시느냐,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며 살찐 자를요 바싹 마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부귀 영화를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야. 너희들의 부귀 영화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하루 만에 말이죠, 너희들의 그 형급과 진려가 소멸되고 그 산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불타버릴 것이니, 소멸될 것이니, 병인이, 그러니까 아픈 병자가 점점 쇠약해 가는 것 같이 너희들이 점점 망해갈 것이야. 이렇게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 나라, 오만하고 교만한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나라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래,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서임 받을 때, 그때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불수에 넘쳐서 교만하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오만해서 그렇게 교만을 떨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그의 영화와 그의 영광을 하나님 다 태워버리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날에도 나라들이,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없어. 이제는 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보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건만은 다 자기들 잘해서 자기들 힘으로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걸 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가듯이 결국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시온은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온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불구에, 불구라는 말은 멀잖아, 멀지 않아.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노하던 것을 내가 그들에게 분노해서 그들을 멸하고 말 것이니 제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칠 것이니 너희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득의 멍에가 부러지게 될 거야. 네가 아수르 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해줄 것이니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고 너희들을 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치는 이유는 제발 좀 하나님을 찾아라고 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란 말이야. 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만 끝까지 의뢰해라, 의지해라. 이렇게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남은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날에 남은 자들의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은 다 떠나가고 그 목의 멍에가 다 벗겨지고 부러질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11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이새가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에게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누가? 다윗의 뿌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에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게 될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언제? 남은 자가 돌아오는 날. 이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이 천년왕국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지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 흩어진 자를 모으실 것이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것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에게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에게 주는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12장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감사 찬송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서 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고 감사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만 진실이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남은 자, 그런 남은 자만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올지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와 같은 구원의 감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는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을, 돈을,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찾고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